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교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동호회의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은혜 성소에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도란 뜻은 세인트인데 이 성도란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 말씀 시편 3절 읽어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 이것은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지만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정은같이 나오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가 바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 간에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거기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이에요. 하나의 학교에 강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단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 시편 105편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요셉을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애굽으로 보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편 80편 1절을 봅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다 간증거리로 바꿔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다니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다니엘은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밀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여 우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을 하였도다. 여러분들 다니엘, 요셉 다 뭐가 됐습니까?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은 그 아수르 지역에 뭐예요? 수석 국무총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존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단련,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예,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이 시편 105편을 통해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놀부가 같이 뭔가 제비 자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뭘 바라본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비가 진짜 안 돼서 도와주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혼동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하겠는데, 여러분들 동물들 보십시오.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 여러분들 강아지 개 있잖아요. 치아나 여러 가지 좋은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호랑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자인데 그들 보면 어렸을 때는 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 보면 막 사자 자식도 태어난 애들은 다 귀여워요. 하이에나 자식도 귀여워요. 예, 근데 지의 자식들은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겨서. 근데 이단들의 영을 받은 애들도 아주 젊었을 때 새끼 때는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TV 조슈아나 그들의 후손들. 벌써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린애들은 호랑이나 승냥이나 고양이나 살쾡이나 그 아이들 때는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DNA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본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콩 심은데 뭐가 나와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잘해야 되면 이 마지막 때 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 사탄도 마지막 때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갖고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요. 그러나 무당들 보십시오. 그들 작두에 춤을 춰야 안 춰요? 기사와 이적이잖아요, 그것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쫓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참된 성도들은 무슨 중심이냐면 절대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뭐냐면 기사 이적해서 어떤 뭐냐면요, 양복 입은 무당들의 그 구판놀이를 하나의 뭐냐면 성령 운동이라고 착각하고자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존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사람의 생각들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십시오. 요셉, 그렇죠? 또한 다니엘, 이분들 보기는 다 뭐냐면 젊었을 때 엄청난 뭐냐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것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서 그들이 진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짝한가, 진정한 성도인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축복이 임하냐? 시편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셉 거 다 지켜줬습니다. 다윗 거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정금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특징 아니면 크리스찬들의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을 받게 있는 자들은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다윗 왕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입었거든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인데 이 넌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면 메뚜기도 한때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낸 헌금을 지금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상한 종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다 판단하십니까?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또 다윗처럼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역대상 17장을 읽으면 나단 선지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가 되냐면 존귀한 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부터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 성도들 중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자를 좋아해요. 아니면 그렇잖아요. 의사, 판사, 검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신학교 6개월만 더 해 다 목사 안수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목사 되거든요. 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모든 분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를 부르셔. 해결시켜 예수님의 뭐예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녀. 그 자녀들은 뭐합니까? 제자.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냉철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귀함을 특별히 존귀함을 받아 부끄러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뭔가 교묘하게 장난쳐갖고서 뭐냐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뭐냐면 특별하고 너희들은 병신도다. 이제 이상하게 나고 저는 목사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자매예요. 진정한 목자는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 이 자세,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 봅시다. 이 종기 나오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근데 아론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린 자들입니다. 근데 예배는 지풀도 안 드리면서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존귀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예, 레위 지파. 예, 하나님께서는 영신이 7년간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예요. 아론이 뭐냐면 예배를 잘 하는 것, 생명곡을 예배 드린 자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누굴 찾으시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신령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론이 뭐냐면 예배자거든요. 또 레위 지파가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존귀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이 도구로 선하신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존귀함을 받은데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잡혀가기 위해서 예,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아사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는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게 되면 존귀함을 받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인데 왜 이렇게 되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나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게끔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크리스찬의 특징, 그 비결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종교놀이합니다. 내가 뭐가 됐다 어쩌다고 이렇게. 예?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8장 12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의 특징은 바로 겸손한 자다. 예. 하나님 말씀하고 이상하게 짜집게 해갖고서 자기 이렇게 뭔가 특수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 존귀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 때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참고 뭘 행하여? 참는다는 것을 인내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선은 한자로 착할 선자예요. 착할 선자, 그렇죠? 근데 빛의 열매는, 예배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인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 이게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잘 뿌려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마음, 행동을 잘 뿌려야 됩니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존귀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존귀하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존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범사에 하나님 인정했어요. 계속 제가 그때 말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사동 가면 사배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근데 오자마자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중심을 보는데 뭐를 했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1년과 1년 반 정도로.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배문을 활짝 열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은혜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봉사하며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또 재정으로 이렇게 은혜 성소의 성도인 자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구원받는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이치가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하시느냐?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천국에서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되 이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3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허탄한 거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비랑 선교까지 하면서 놀랍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지 이상한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보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냐면 사도 바울도 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공인된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는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했어요. 본향을 사모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모든 소원에 뭐가 없이, 부족함 없이 뭘 줬다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됐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이기 때문에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는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쓰임받는 도가 되기 위해서 단련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된다. 예. 하나님의 뭐를 받은 자?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뭐예요? 기본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 그렇죠? 예. 제사장의 직분. 예.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마귀가 포복절도 깔깔깔고 웃어버립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은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잖아요. 겸손할 때 존귀함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그래서 욥기 36장 5절부터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호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제에 앉히사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뭐하게 한다?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세요. 뿌린 데를 거두게끔 구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생각, 허탄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한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을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재물과 부귀와 존귀도 다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존귀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존귀를 뭐 해야 됩니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되었는데 어리석어서 그 멸망당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속인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49편 20절 봅시다. 존귀해졌지만 멸망당한다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는 뭐 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됐는데 사울왕 보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적게 겸손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스라엘 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 자기 욕구 충족을 해서 살았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9편 20절. 멸망이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종교 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종교에 왔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인데 누가 멸망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패망의 선봉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아서 존귀함을 줄 때 그때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힘들어 거두게 하시는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에 있냐? 스스로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난 척하는 어리석은.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에 처해서 뭐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일단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아론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는 자예요. 예. 그래서 카인과 아벨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주 성수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 성수해요?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린 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해서 그 소년들의 죄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신령과 영과 진리를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받고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무장하고 깨닫게 되며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만 사캥이 새끼나 하이에나 새끼나 호랑이 새끼나 또 명품 개의 새끼나 다 새끼 때 다 키우지만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다 순수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DNA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씨앗이 나오잖아요. 형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존귀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성 속에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있는 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머리 빠마인데 난 나중에 할 때 그 사람 머리 빠마가 더 좋은 빠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허탄한 영광, 허탄한 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기는 부귀와 존귀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